2025년 4월 1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할 뿐더러 그들과 어우러지면서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힘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에 새로운 힘으로 불어넣어 주시사 죄악의 파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보혈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또한 물질이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사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로 시험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써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주일부터는 제2부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였고 이제는 우리의 구속, 구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 구속에 관하여 문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는 사망의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대신할 어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지요. 물고기를 잡아다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셨지만 영원한 속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늘 위에도 없고 땅 밑에도 없고 그것을 대속할 만한 아무 존재가 없기 때문에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고난 받으신 주간이 바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라 그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지내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셨다가 일요일 사흘째 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절로 지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찬송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갈보리 언덕 홀로 오르신 예수, 수많은 이의 조롱을 다 참아내심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채찍에 맞아 찢긴 사천 위에 흐르는 주의 존귀한 보배 피, 죄 없으신 주 어린 양 예수의 모진 고통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주의 그 아픔이 내 영혼을 고치고 주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네. 날 살리려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 영원히 전해야 할 주의 그 은혜,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즐거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갈보리 언덕 홀로 오르신 예수, 수많은 이의 조롱을 다 참아내심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채찍에 맞아 찢긴 상처 위에 흐르는 주의 존귀한 보배 피, 죄 없으신 주 어린 양 예수의 모진 고통은 날 향한 크신 사랑 때문이라네. 주의 그 아픔이 내 영혼을 고치고 주의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네. 날 살리려 대신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 영원히 전해야 할 주의 그 은혜,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즐거워하려네. 우리들의 힘이 되시며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소견이 오른 대로 행동했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참으시고 또한 이 모습까지도 보듬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약함을 봐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탐욕과 교만함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에서 우리들의 행동들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파면되고 미국에 시작된 관세전쟁으로 온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한 때입니다. 저희들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고 개인과 정당의 욕심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위증자들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나아가서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내륙의 성도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복음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주어진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며 그 은혜를 나누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겸손하게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내륙에서 모이는 부산노회도 순서 가운데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언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리게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맡겨진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말씀을 항상 입으로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5면 열왕기상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밤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누가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주 기특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식 솔로몬같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1천 번제라면서 막 1000번을 헌금을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번호를 써가지고 1000번을 하기도 하고, 또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 12절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막 그걸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뒤에도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뭘 이대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이미 성경에서 그게 아니다 했는데 틀렸다고 보증된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자녀가 똑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솔로몬의 응답받은 거를 그대로 해도 그 이후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게 없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좀 아니지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솔로몬은 뒤끝에 별로 좋지 않은 일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 외에 좋은 사람들, 모델 삼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겪죠. 고난 안 겪고도 괜찮았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권력층의 가운데 들어가지만 믿음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도 있었지만 고난 안 받았고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아주 잘된 사람 다니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괜찮지만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는 글쎄요. 어쨌든 기도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내 욕심을 아이에게 투영해갖고 그걸 기도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도 없고 그냥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녀이오니 제가 이렇게 애써 키우는데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 그 솔로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응답을 주셨고 부록으로 여러 복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마음이 딱 걸린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지혜롭게 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응답이 된다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기도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 이런 의문들이 자꾸 걸립니다. 성경을 참, 목사라는 작자가 성경을 참 빼딱하게 읽지요.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러면 다 정해놓고 내보고 무슨 기도를 하란 말인가? 이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는 거지요. 기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조금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기도를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첫째, 오늘 나온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흔히 기도를 할 때에 자기 소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픈데 밥도 주시고 얼굴 하얘지는 크림도 주시고 이제 햇빛도 나올 건데 주름 방지하는 크림값도 좀 주시고 자기 소원을 간구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기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훨 낫죠. 그런데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이상하지요?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뭔가 맛있는 것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자기가 돈 벌어서 맛있는 것을 파는 가게에서 사 먹으면 됩니다. 기도에 등장할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시험 100점 맞게 기도해 주세요. 100점 맞으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100점 맞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는 했는데 기도 안 한 학생과 기도는 했는데 공부 안 한 학생, 누가 더 100점을 맞을 확률이 클까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할 때는 공부나 해라라는 응답을 얻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기가 할 일이에요. 솔로몬이 기도한 것 중에 야 네가 네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2장하고 3장 사이에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면 아도니아 목 떨어집니다. 요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집에 갑니다. 안 와도 너희 집에 가라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시므이, 그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는 시므이도 죽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는 거는 솔로몬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해갖고 하나님 그 원수 같은 것들 목을 떼주세요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할 건 자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100점 맞게 해주세요.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노력한 것을 실수 없이 거두게 하옵소서, 그건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00점 맞게 해주세요.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는 근본이 어긋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이해가 좀 된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내가 왕으로서의 책무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왕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기가 누군지, 자기 위에 누가 계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특하지요. 그러니까 그 기도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좋은 것들로 상으로 주셨습니다. 내 입장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주술이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고자 하는 것.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오니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거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그런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응답받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았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죠. 둘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사진은 겟세마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겟세마네에 이런 조각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자세를 그렇게 누가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가복음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다 기도하셨는데 요한은 진짜 겟세마네에서 깊이 굴굴 잤나 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들을 모르는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자식 같은 제자로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마가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빠른 시점에 적은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날것의 표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기서 보면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 외에는 또 새 복음서에 똑같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낮은 자세로 복종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을 가진 이 사람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욕심, 나의 원대로 하고픈 마음이 아버지의 뜻과 다를 때 내 욕심과 싸워서 아버지의 뜻을 내 뜻과 일치시키는 그 치열한 과정이 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지요. 최근에 어떤 불량배가 목사가 안수기도하면 헌금하는 것은 교회의 제도다. 대한민국 교회 중에 목사가 안수기도한 다음에 헌금 안 받는 교회가 있냐라는 말을 해서 화제를 일으키고 저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안수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교회의 제도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제도 중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안수 기도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사고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임명할 때나 아니면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하는 기도지요. 그걸 마치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면서 돈까지 요구한다? 제 믿음의 양심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 말고는 성도들에게 돈 요구한 적도 없고, 목사로서 받은 봉투, 목사님 하고 봉투를 주면 그 사람 이름으로 그냥 교회에 헌금을 바로 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외부에 나가서 강신영 목사라고 받은 사례를 받으면 그 단체의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함에 바로 넣었습니다.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봉투를 딱 열었는데 500억 이렇게 들어있으면 제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봉투도 안 열고 바로 넣어야, 그래야 깔끔하지요. 그래서 어쨌든 목사로서 다른 기타 부수입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돈을 받아? 그렇다고 물건을 부수지는 마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불량한 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욕심,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가는 나를 처복종시키는 치열한 과정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 생존의 욕구입니다. 나는 살아남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버지의 뜻 앞에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나는 살아남고 싶은데 이 잔을,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살게 됐느냐?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 목숨을 제물 삼아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려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제물 삼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시지만 기도에 의존하시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아버지의 뜻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솔로몬의 기도, 또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참여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으셨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 그럴 때는 사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르고 힘들 때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얻는데 유익한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찬송가 229장 1절 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응답하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살과 피를 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